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공생애 이전, 곧 30살이 되셔서 30살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내용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예수님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은 실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망감이 있어요? 조금 밋밋한 것 같고 조금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정말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위인전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뭐가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떡잎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위인전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어린 때부터 보여졌고 탁월한 실력이 보여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단 하나의 기록, 오늘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우리 나이로는 한 13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만으로 세니까. 이 12살 되었을 때 이 기록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 기록도 그렇게 예수님이 탁월하셨다거나 능력이 뛰어나셨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의 어떤 사건, 또 좀 사춘기가 들어서셨나 예수님이 조금은 부모님을 걱정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냥 밋밋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경은 우리가 위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잘못된 성경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걸 외경으로 받아들이죠. 정경 외 외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외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은 살펴보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요. 막 흙을 빚어서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위작이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인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 하나의 기록은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내용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죠. 첫 번째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이 오순절 다음에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과 또 달력과 자기들의 기후적인 모든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절기라고들 합니다만은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들이에요. 이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성전에 모여서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레위기 말씀을 보면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8일 동안. 그래서 이 8일 동안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빵을 먹지 못해요. 자기들의 주식이었던 빵을 누룩을 넣어서 먹지를 못해요. 발효시켜서 부드럽게 이렇게 빵을 쪄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는 그래서 딱딱하게 구워 먹는 무교병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식으로 먹어야 돼요. 8일 동안에는. 그리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유월절 만찬이 열리게 되면 유월절 식사가 열려요. 유월절 식사가 열리면 그 식사에 대한 식사 교본이 있어요. 지금도. 식사 교본이 있는데 그 식사 교본을 보면은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식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유대인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 기간이에요. 이 유월절 기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의 친족들과 그의 가족들이 아마도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모여서 저 갈릴리 쪽에서 그 동네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이제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하면서 그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 명절을 아마 8일 동안 거의 꼬박 이 모든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지킨 것 같아요. 원래는 8일 동안 다 지킬 필요는 없고 제사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은 자유롭게 돌아가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형제들이 다 8일 동안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8일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명절이 끝이 나고 이제 전부 흩어져서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던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그 친족들 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식구들이 이제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부모들이 신경을 못 썼는지 어찌된 연유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일행 가운데 함께 동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날처럼 소가족이고 자녀들이 한두 명이고 또 자녀들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출발해서 온 친족들이 다른 곳에 있나 보다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산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려면 그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아마도 그 길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쭉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그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타고 쭉 갈릴리 호수까지 올라가서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어서 내려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걸어서 여리고가 있는 그 지역까지 내려왔는지 하루길 정도를 가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들의 아들 예수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는지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아마도 그 행렬이 조금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짚어 가면서 예수님 봤는지 예수를 봤는지 자기들의 아들을 봤는지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길을 갔다가 하루 동안 다시 찾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발견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 자신들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른 랍비들과 다른 선생님들과, 여기서 나 말하는 선생님들은 랍비들을 말해요.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앉아서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 부모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화가 많이 났을까요? 별로 아이고, 거기 있었는가 보다 그랬을까요?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화가 많이 나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든, 똑같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자녀가 납치되진 않았는가? 유괴되진 않았는가? 그 시대는 오늘날보다 더 질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아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죽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면서 온 거죠. 3일 만에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요셉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매를 들었을 것 같아요. 매를 들고 물론 너무 이제 안심이 돼서 놀랐을 수도 있는데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 마리아가 중간에 나서죠. 먼저 이제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이제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호칭이 이상합니다만은 예수라고 불렀겠죠. 아들에게 이제 혼을 냅니다. 뭐라고 혼을 냅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우리는 너가 잊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면서 나무라고 혼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나를 찾으셨어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다른 데서 찾아서 헤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인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들 밑에서 거의 30년 동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본인의 사역이 시작될 때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막 정말로 무리를 걸으시든지 막 기적이 나타나든지 엄청난 재능을 좀 드러내주시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데, 그래서 12살 때에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성인식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가르치게 되고 12살이 되면 자녀가 금식을 해도 되는 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금식도 시키고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13세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를 훈육을 하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때는 더 엄하게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13세가 되면 이 자녀는 유대인으로서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한 어른으로서 인정이 돼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어른이 된다. 자, 유대인으로서 한 성인이 되었다.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13세 이상이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말을 하고 그걸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3세부터는 누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걸 어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권도 누구에게만 줘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어린이에게 줘요, 안 줘요? 어린이한테 주면은 어린이가 누구를 찍을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사람, 너 이거 이 사람 가서 찍어. 그러면은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찍고 올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걸 말해요.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그래서 성인식이 빨리 있는 나라일수록 그 나라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수준이.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학습세례 문답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까? 만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19세인가요? 만 19세가 되면 그 아이를 성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 19세가 성인이에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중학교 2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거의 어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되면 그때부터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 누구 생각이 맞아요? 부모가 아무리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몇 살 때부터 보통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제 경험상 중2 때부터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에게 한 6, 7년 기간 동안 너는 어른이 아니야, 어린아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만드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부모도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 14세가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학습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인데, 14세가 되면 다 어른으로 대우해 주세요. 어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만 14세 이전에 믿음으로 교육을 다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학 갈 때 대학 원서 쓰면서 대학 원서 쓰면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늦어요. 만 14세 이전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하는 인생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어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나이를 일부러 가르쳐줘요. 만 12세, 그러니까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의 부모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요.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고 요한이 6개월 빠르거든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요한도 엄마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요한의 엄마를 만났을 때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나와요. 뛰어노는 장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느끼고 요한이 뛰어놀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누가 오냐?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고 나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게 해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나라고 하는 한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기록된 거냐? 바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사도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뭐 하더라 이런 얘기 다 뺐어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되심을 스스로 알고 계셨고 그 알고 계심을 오늘 드러내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내용.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를 걷고, 엄청난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바른 믿음을 갖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대.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께서 성령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경험되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를 어른으로 빨리 만들지를 않습니다. 빨리 어른으로서의 삶을. 그래가지고 어른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착각을 하냐면 어른 되면 뭐예요? 전부 다?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성인식 치르는 날 우리 학생들 뭐 합니까? 전부 다. 야, 나 성인이야.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증 갖고 어디 가요? 네, 다들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이 어른 되면은 주민등록증 갖고 가가지고 전부 성원아 뭐 간다고? 뭐 한다고? 밥 먹으러 가요. 어른 되면 이 주민등록증 가가지고 술 마시러 가고 담배 사고. 어른 되면 뭐 하는 거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면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른이 아니야. 내 말 들어!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어른이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게 다 허용되는 나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어른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어른은 뭐냐면 어른은 말씀드립니다. 어른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내 꿈이 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는 이미 어른인데 그걸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알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네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너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만 13세 이전에, 그러니까 만 13세 이전에 다 정립이 되고, 그래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율법서, 토라서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지금도 가면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말씀을 한 장을 읽고 히브리어를 네가 미국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뭐 중국에 살든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만 13세가 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한 권 딱 읽고 한 장을 읽고 네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나는 어떻게 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게 성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어른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른이 못 됐어.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뭘 살아야 되는지 몰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입은 자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게 되냐면 이제 당연함을 알아요. 당연함을 배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당연합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의 삶을 예수님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걸 안 하고 살아요. 당연한 걸. 어쩌다 한 번 해요. 어쩌다 한 번. 내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엉뚱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무엇이 당연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요? 33살에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33살에 죽음을 경험하셔요.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33살에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고 물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억울하다. 내가 30년밖에 못 살고 나중에 한 2000년 뒤에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막 100년이라는데 나는 30년밖에 못 살고 이게 뭐냐? 우리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말이지.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없냐 말이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일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당연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픔이 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날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당연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연함을 누리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헤매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헤매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요. 어떨 때는 막 돈 모으려고 돈을 모으다가 어떨 때는 이제 돈이 다 시들해지고 나면은 다른 거 막 얻으려고 살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살다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알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목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려요.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목사님들은 말씀에도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 가서 능력이 나타나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바닥을 긁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듯이 꼬리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이겨내는 거고요. 슬픔도 이겨내는 거고요. 아픔도 이겨내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찬양한 찬양들을 보면은 그 송명희 시인의 찬양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 남들이 가진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있는 게 뭔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를 얼마나 울리게 만듭니까?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여러분도 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게 뭔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한동안 한국 사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많이 읽혔던 책인데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은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미국에서 부흥을 크게 시킨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어요. 레디컬이라는 말은 뭐 급진적이다, 위험하다, 굉장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레디컬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도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레디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시게 되는 계기가 보면 서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이 아시아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지하교회 3군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아마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한참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런 어떤 지하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복음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지하에 가서 지하에서도 커튼을 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나눕니다.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고백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감사와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고백들입니다. 얼마나 시련을 당했고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습니다. 한 의사가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자기 병원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지로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 전하던 이야기,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취직을 위해서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서 들키면 바로 퇴학이고 들키면 바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학생이 엎드려서 울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서 순교하고 자기도 역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예배가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그들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울면서 그 목사님이 쓴 책이 레디컬이에요.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뭘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뭘 물어봐야 되냐?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고 뭐 큰 교회고 뭐 좋은 교회고 뭐 어떤 화려한 교회고 그거 필요 없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거냐? 너 진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 예수님한테 순종할 거야?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서 이 앞에서 답하지 못하면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린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순종할 겁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시고 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